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생일입니다. 또 저희 교회 창립일과 더불어서 늘 종교개혁주일과 겹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창립일은 11월 2일이고 전 세계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은 10월 30일이다 보니까 늘 겹치는데, 이것이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반박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있는데, 그 5대 원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가지의 원리였습니다. 또 종교개혁의 3가지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의 외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셉 메이어라고 하는 한 연극배우가 있었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주로 맡은 역이 뭐냐면 예수 순환극, 다시 말해 예수가 고난받는 그 극에서 예수의 역할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그냥 늘 평상시대로 그냥 각본대로 그는 외우고 있는 거죠. 자기 역할을, 예수의 역할을 반복하면서 그날도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본에 의해서 그는 이야기했어요. 어떤 각본이냐면, 왜 내일을 근심하느냐, 그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의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자기는 그냥 소화하는 거죠. 근데 문득 그의 마음속에 책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셉아, 너는 왜 계속해서 똑같은 대사만을 외우고 있니? 이제는 내가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믿기를 시작해라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그 후로부터 이제는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늘 그냥 외우던 그 말씀이 이제는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늘 입에 붙어서 그냥 늘 하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입에 붙은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4대 교회가 아니라, 2000년에 있었던 4대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능력교회와 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두아디라 남동도 약 50km, 또 현재로 말하면 터키의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아주 번창했던 도시였었고, 또 그 도시에서는 강에서 사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브스 강에서 사금이 났기 때문에 사금을 캐니까 자연스럽게 부하죠. 또 땅도 비옥했습니다. 강이 있다 보니까. 또 그래서 모직물 교육의 중심지요, 염색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부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군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3면이 모두가 절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침공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남쪽 문 하나만 열려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지요. 그들이 늘 생각했습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걱정 없고 우리가 이렇게 금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는 편히 살 수 있다 해서 늘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시벨리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고 로마 황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대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저는 아주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쇠퇴하기 시작해서 주 40년경에는 완전히 몰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대부분의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이게 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터 혹은 여러 가지 터가 다 남아있거나 유적이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전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사대교회였을 것입니다 하는 추측만 하지 다른 데는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있는데 돌멩이도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만 교회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에 3장 1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했다? 죽었다. 네 교회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죽은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에 너희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껍데기는 형식은 아주 멋지게 다 있는데 근데 속은 죽어버렸어.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와 또 교회들과 각자 신앙을 점검하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일이니까 때로는 멋진 케이크를 우리가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남전도의 대표, 유전도의 대표, 무슨 대표 나와서 우리 커팅도 해가면서 박수를 치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문득 이번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가 그렇게 축하할 때가 아니야. 케이크 갖다 놓고 앉아서 뭐 남전도 여전도 불러다 놓고선 박수 치면서 뭐 우리가 여기까지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 너희 교회가 35년을 살아왔는데 네가 죽었니 살았니? 내가 지금 죽었니 살았니?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35년을 살았는데 지금 너희 교회가 산 교회냐 죽은 교회냐? 너희가 지금 믿음을 이렇게 지켰는데 네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듣던 말대로 세계 기독교의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교회,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린 유럽의 교회가 주로 죽은 교회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어때요? 아주 웅장한 교회, 멋진 교회, 정말 어떤 교회들은 수십 년, 수백 년을 지었던 그런 교회들, 아주 보기에도 웅장한 교회인데 속은 텅텅 비어버리고 이런 관광지로밖에 쓸모가 없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들은 죽은 교회의 유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죽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죽어가는 교회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미국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주일날 되면 전 미국인의 46%가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46%의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학교 수업 시간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던 기도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요새는 전 주일날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16%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50년 전에는 46%였었는데 지금은 불과 16%밖에 안 되는 교인밖에 없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수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도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자고요. 우리끼리인데 뭐. 자, 세계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봉을 이루었던 한국교회, 최고의 성장이 빨랐던 한국교회, 자랑스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그 숫자가 많은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23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은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보고와 통계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나약한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어쨌든 10% 모였다가 20% 모였다가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날 출석하는 분들이 평상시 과거에 나오던 출석 인원의 불과 지금 3분의 1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코로나가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이 한국교회의 나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입을 열면 얘기했습니다. 목사들은 이야기하기는 우리 한국에는 5만 교회가 있고 6만 교회가 있습니다 말했는데, 지난주 나온 신문에 보면은 불과 1년 반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10%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불과 1년 반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10%가 없어졌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엄청난 환난을 예고하고 있는데, 과연 몇 교회가 믿음을 지킬 것이고 몇 교회가 남을 것이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국교회는 교인 수를 자랑해 왔습니다. 우리가 1300만 교인, 1000만 교인 하면서 어쨌든 뻥튀기 하면서 얘기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교인들 숫자 부리는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똑같이 하얀 곡선을 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들을 보면 죽은 교회가 있는데 보통 유럽 교회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주로 미국 교회다. 저는 거기다 붙이기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지금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제3세계의 교회들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시작된 성령의 바람이 온 유럽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통해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대륙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은 다시 불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을 지나갔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 기적과 표적이 제3세계의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전 지역에 이런 신앙의 유형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가 있다, 죽은 교회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인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적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전 교회 생일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을 치하하고 칭찬하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좀 더 직시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좀 더 직시해 보면서 좀 더 가치 있는 새로운 1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산 믿음, 죽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일날 남들은 오지 않는 이 시점에 교회까지 왔는데 우리는 살아있냐 죽어있냐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앞에 죽은 교회 말한 것처럼 죽은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쪽에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죽은 사람. 오늘 지금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스스로 내가 나름대로 성도라고 자처했는데 사실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기도 하고 엄청난 불행한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회 가시면서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요,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기는 어때요? 나는 이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고,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는 잘하는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잖아. 여러분, 무덤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밖에 금을 바르고 은을 바르도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사람에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껍데기만 가서 멋진 회를 발라가지고 하얗게 만들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말하지 마라. 그래서 책망하신 겁니다. 착각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착각은 사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율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온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가서 모든 유월절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가족이 전부 다 자기네 원래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자 시골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볼 것도 많아, 구경거리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아 해서 그냥 자기들 그 구경하다 보니까 12살 먹은 어린 예수가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을 빠졌으면 자기 아들이 옆에 없는 것도 모르고 하룻길을 간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나서는 아이를 찾기 시작하는데 갈 때는 하루인데 올 때는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예수 소리치면서 남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 못 봤어요 하면서 사흘길을 찾아왔는데 가니까 그 예수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게 착각이죠. 내 아들은 의뢰껏 옆에 있겠지. 예수는 늘 내 옆에 있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늘 주님은 내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 믿음도 없으면서 스스로 뭐예요? 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믿음이 있는가를 네 자신이 시험해봐. 그리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믿음으로 회복해서 깨어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영이 살아있지 않은 이름뿐인 신자라면 우리는 죽은 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내가 왜 죽었어요? 나 살았어요 이럴 텐데 그럼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은 신체한테 가서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한다고 엄마가 들어요? 죽으면 못 듣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겐 무슨 이야기를 해도 못 듣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겐 두 개의 귀가 있어요. 영의 귀와 육의 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감동이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감동이 없어요. 왜? 귀가 닫혔기 때문이에요. 귀를 닫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항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계시록 2장 29절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해서 끝에 가면 어때요? 항상 너는 성령이 하신 그 말씀을 쓰라고 그래요. 자막 정신 차려요. 엉뚱한 들지 말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어라. 왜? 네가 귀가 있다고 말하는데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데 살아있는 신앙은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죽은 신앙이 뭐냐?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제발 좀 졸지 마. 부탁이야. 죽은 얘기하는데 졸면 어떻게 해? 두 번째, 죽은 사람은 눈도 보이지 않아요. 신앙에겐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과 육의 눈과 혼의 눈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사람이 눈을 감으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죽어버리면 영의 눈이 감기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엘리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었는데 도단성에 앉아 있었지만 아람 나라의 그 왕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람나라 왕이 장군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모아놓고 작전회의 짜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모여서 지금 작전회의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미리 대비하는 거냐? 우리 중에 누가 간첩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그게 아니라 그 나라엔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당신이 침상에서 한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사니? 도단성에 삽니다. 그 밤에 엄청난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뺑뺑 포위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사원 게하시가 막 기지개를 키면서 하품을 하면서 밖에 탁 나왔는데 놀랬습니다. 왜? 밖에 보니까 엄청난 군사가 다 성을 뺑뺑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포위했습니다. 놀래가지고 자기 목사를 깨웁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만류가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600개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많은 군사가 밖에 있네. 600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열어보니까 그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 영적 눈도 닫히게 되고 영이 살면 영적 눈이 열리는 겁니다. 또 죽은 사람 보세요. 죽은 사람은 입이 닫히는 거예요. 입도 귀처럼 영적인 입이 있는 거예요. 자, 육이 죽으면 육의 입이 닫혀서 말이 못해요. 아무리 가서 뭐 이야기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영의 입이 닫혀서 아무것도 영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찬송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전도의 입이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언어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언어가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샬롬, 임마누엘, 마라나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찬송합시다, 헌신합시다, 일합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입이 죽었으니까 입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말을 한마디 못하면서 아침부터 저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저녁같이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가면 낮에 가면 또 앉아있고 밤에 가면 또 앉아있는데 보면 신기한 건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 다음날 가도 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세상에 그렇게 할 말을 다 하고 그 다음날 가도 또 모여서 말을 할까? 여러분, 영적 말을 어때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영적인 말은 못해. 육만 살았으니까 육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심령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도 꼭 불신앙적인 말, 퇴폐적인 말, 안 된다, 죽겠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런 단어를 쓰지만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속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열렸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열렸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열렸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죽은 신앙은 귀도 들리지 아니하고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입도 열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세상 죽음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죽은 신앙인데 두 번째는 죽어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비켜보자고요. 자,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고 하나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하는데,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단어는 네크로스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네크로스 한 단어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2절에 지금 말하는 거 있는 것, 내가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2절에 나오는 죽게 된 것은 지금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아직 숨은 껄떡껄떡 쉬고 있는데 몸은 식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지금 그렇게 숨은 쉬고 있는데 죽어가는 상태면 뒤에 보니까 굳건하게 하라는 얘기는 가서 때려서라도 일으켜 세우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대교회 안에 죽어버린 신앙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죽어가는 신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어가는 신앙의 특징이 있죠. 그냥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생각해 보죠. 자, 죽어가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몸이 식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뭐 모이면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왠지 그 열심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찬송을 부르긴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냐? 마치 온유월의 삼복도에 피죽 먹은 것처럼 그냥 마지못해 그냥 한마디씩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때요? 매일 중언부언하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설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행사에도 별 흥미가 없습니다. 한때는 남보다 그래도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장로도 세웠고 안수자도 세웠고 권사도 세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는 평신도 못한 믿음이라면 이미 그 신앙은 죽어가는 상태요, 식어가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면 모든 게 식어가는 거예요. 열정도 식어지고 다 식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 어때요?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세요. 힘 있게 날아가는 독수리 살았기 때문에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결을 헤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거친 파도 같은 시험을 헤치고 역경도 장애물도 뚫고 올라가지만, 죽어가는 믿음은 마치 물에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 그냥 남들과 더불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실망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참 그동안 헛수고했다. 3년씩이나 세상에 고생하다가 예수는 죽어버리고 참 뭐 소리는 들리지만 그러나 예수가 무슨 부활했겠어 그러면서 고향을 가는 거예요. 둘이 걸어가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웬 사람이 하나 옆에 같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옆에 와서 같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근데도 누군지 몰라. 왜? 이미 다 식어져 버렸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니?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더 좀 물어봐요. 도대체 너희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슬픈 얼굴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예수한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예수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 예수가 죽은 거 몰라요? 예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 그리스도가 누려야 될 영광 자세하게 풀어주는데도 그래도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밥 먹을 때 예수님이 그 식사를 들고 축복기도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야 예수인지 알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신앙의 특징은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사람들처럼 내려가는 게 바로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생활이요,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이요,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어가는 신앙은 어때요? 자꾸 교회와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내려가면 다 망하고 죽었어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났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어떤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실컷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돼요. 나오미가 기근이 오니까 살던 베들레헴을 버리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중에 과부 둘이 다시 돌아와요.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도 올라가고 기도 소리도 올라가고 찬송 소리도 올라가고 11조도 올라가고 여러분 자녀 성적도 올라가고 성경은 다 여러분께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갈지언정 죽어가는 신앙 되어서 내려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움직이기를.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 왜? 움직이는 힘드니까. 사람이 활동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의사가 말해요. 아유, 저 환자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 얘기는 곧 죽을 때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요. 전에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모저모 교회에서 잘 보이더니 요즘은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뒤에 숨어가지고 이젠 봉사의 손도 툭 하면 이제는 그만할래요. 나 이제 그만하겠어요. 나 구역장도 그만하고 교구장도 그만하고 찬양대도 그만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미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에는 참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교회는 큰맘 먹어야 한 번 나와줄 정도. 세상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일은 어때요? 한 번 큰 맘이나 먹어봐야 한 번 해줄 만한 정도. 이건 여러분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 사업 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고 다닙니다. 아니 그거 다 그만두고 놀러 가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골프 치는 분들 세상에 나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벌써 차를 딱 대놓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 정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또 어때요? 산에 다니는 분들 아침부터 어때요? 다 벌써 밥을 먹었는지 하나씩 둘러매고 그리고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만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까무러칠까? 그 정도만 열심히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까무러칠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어때요? 정력 낭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은 상태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이미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죽어가는 신앙이요 병든 신앙이 아닌가, 문제 있는 신앙이 아닌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점점 모든 것이 다 내려갑니다. 이제는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바로 이 신앙은 영적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세 번째 살아있는 신앙도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4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옷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더럽히지 아니하다는 단어는 에물리안이라고 있는데 다시 번역하면 소멸한다, 잃어버린다, 도적맞다는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도교회는 너희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었어. 또 두 번째 보니까 어때요? 지금 너희가 지금 식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도 옷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옷을 도적맞지 않은 사람이 그 속에 있다. 그럼 옷이 뭔데요? 옷은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바로 옷이 무엇이냐? 옷은 서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래도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거기서 산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타락해버리고 성도가 다 타락해버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로서의 행위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옷을 말하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옷은 뭐냐?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가죠.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너 오지 마라 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 나중에 요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근데 그가 승천하면서 옷이 떨어진 거예요. 엘리사가 그 옷을 집어가지고 돌아갑니다.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았어요. 그는 그 엘리야의 그 옷으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결국 옷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옷은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잔치에 비유했어요. 어느 왕이 임금이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 오세요 하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더니 어떤 사람은 아유 나 못 가요. 나 장가 가서 못 가요. 난 시집 가서 못 가요. 나는 이번에 서 샀는데 시운전해야 돼요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종까지 때리고 죽였어요.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 지금 잔치를 다 하려고 지금 준비해놨는데 어떡하냐? 나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저 내거리 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해서 다 아무나 불러다가 잔치상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나가봤어요. 근데 다들 좋아서 먹고 마시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임금이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에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거야? 하면서 그를 내쫓아버리고 어두운 데서 혼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당연하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다 가서 불러서 왔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었겠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고대 근동지방에는 풍습이 있어요. 그 풍습이 뭐냐면 잔치를 열면은 잔치에 초청돼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모두가 예복 한 벌씩을 선물해 줬어요. 들어올 때 예복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예복을 선물로 받아서 입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선물은 받았지만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그 옷은 뭘 말하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이요 구원의 옷입니다. 그래서 옷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의미해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옷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거지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저 언덕에 서서 말이죠, 집을 바라보고 있는 그 탕자,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쫓아가서 어때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때요? 그를 껴안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렇게 됐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누더기를 갖다가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넌 내 자식이야. 이제는 넌 다시 내 자식이 되어서는 회복의 약속이고 바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그 아들은 어때요? 다시 그 집의 아들로서 되었고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혔다는 것으로도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용서하는지 인정해 주는 건 바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맨살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옷 벗겨갈 수 있어요. 사람이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역시 옷 벗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옷은 벗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어때요? 옷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었으니까 내 옷도 빼앗기고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옷도 빼앗기는 거지, 내 건강에 살아있다면 누가 내 옷을 벗겨갈 수 있겠어요? 아직 이미 죽어버린 사대교회,
또 병들어서 지금 싸대기 식어가고 있는 사대교회, 그런데 그 속에 아직까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살아있는 신앙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성도의 행실이요, 성도의 믿음이요, 성도의 능력이요, 성도의 축복입니다.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주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자축할 만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때요? 뭐 주일날 케이크도 갖다 놓고 남전도의 대표 나오세요, 여전도의 대표 나오세요, 장로의 대표 나오세요 해서 가서 카팅도 하면서 박수를 치고 했었어요. 근데 뭔데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너희가 지금 그럴 때가 지금 아니야. 박수를 치면서 지난 날이 은혜라고 말할 그럴 때가 아니다. 왜? 네가 지금 믿음을 돌이켜보고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겠지. 너희들이 스스로가 잘했다고 지금 박수를 칠 때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 죽어가는 믿음이라면 스스로 때려서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산 신앙인만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 이기는 자의 이름만 생명책에 쓴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기는 자만 쓰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예복을 입고 이제 교회 창립 36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이켜 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 가지겠지만 여러분 3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살았나 죽었나. 잘 모른다면 죽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처럼 죽은 믿음은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입이 닫힌 거예요. 두 번째, 죽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죽어가니까 어때요? 자꾸 식어지게 되고 자꾸 내려가게 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산 믿음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한 옳은 행실, 능력과 믿음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산 믿음. 전 여러분과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산교회, 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교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사들 다 누구나 다 큰 교회 목사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더 큰 교회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도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원한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 목동에서 온 사람이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저기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혹은 방송국에 전화해서 이 목동에 이사 왔는데 여기서 기도를 제일 많은 교회가 어디예요? 하면 능력교회요.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한때 이사 온 사람이 방송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능력교회가 기도는 제일 많이 합니다. 이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식었습니다. 이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입을 다문 채 어때요? 전부 다 신음소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죽어가니까. 저는 저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와서 교회를 칭찬하고 뭐 이럴 텐데 여러분 저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십시다. 교회도 살고 오히려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에 쓰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산 믿음이 되셔서 자랑스러운 또한 1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